여러분 피곤하신데 왜 아침에 좀 더 주무시지 이렇게 예배로 또 이렇게 기도회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스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동일이 되면 평양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시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신혼부부일 때 아직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지하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대요.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일지라도 보위부에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교회 있는 성도들 다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밀로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북한에서는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킬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목숨 걸고 우리가 주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무감에 빠지고 예수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주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죠? 웃고 막 즐기면서 식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자,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자, 1시간 후에 새벽 기도가 끝이 나고 1시간 후에 여러분 나갔는데 큰 대형 트럭에 부딪혀서 큰 대형 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다 깨지고 발다리가 부러지고 여러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아마 아무도 편안하게 이곳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벌벌 두려움에 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식사를 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별로 두렵지 않았을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사랑했던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금액이었습니다. 뭡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처럼 지금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 가롯 유다, 네가 나를 지금 팔려고 하는구나. 이 한마디만 하면 어땠을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롯 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롯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심령이 너무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가룟 유다야, 메시아를 배신하고 파는 죄는 너무나 팔게 되는 그 죄를 지으면 너무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네, 예수님이 뭐 알겠나? 내가 예수님 팔리고 하는 거 알겠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자라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라도 주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시고 난 이후에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이 떡을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 저 사랑하시죠? 그랬더니 저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또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도님들 저 사랑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우리 성도님들 눈 하나만 저에게 빼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해드려야지는 마음이 있겠지만 스뜻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실은 장기를 하나 이식해 주는 것도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가 아니라 몸 전체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을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살이 찢어지고 내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31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실 때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좀 있으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놀라운, 자기가 없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언제입니까?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륜이 더 길어지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더 주님을 많이 섬긴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던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한 2, 3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에 막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막 굉장히 마음에 불이 붙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다 참여하고 기도회 다 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유스 교사도 했고요, 청소년 교사도 했고, 또 성가대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 안에 이제 좀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쭉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보다 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나보다 더 별로 열심히 안 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다니. 스스로 말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나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떨까요?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처음 주님 만났던, 처음 구원받았던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제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덕유산에 사는 큰 제가 수련회를 가서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밤 집회 때 강사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근데 저는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회개하려고 하니까 회개할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바로 그때 자신이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제 죄가 깨달아지지 않죠? 제가 죄인이라면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높은 데 그 텐트를 쳤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낮은 지역에 텐트를 쳤던 우리 학생들 텐트에 막 물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산에 가시면 절대 낮은 데 텐트 치지 마십시오. 비 오면 물 들어옵니다. 여기 가봤더니 텐트에 물이 막 이만큼 차가지고 책이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사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텐트 다시 막 고쳐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텐트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밤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20살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지금 저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 거예요. 말은 안 하죠. 야, 너 고생 많았겠다.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지? 다른 사람들은 학생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 즐기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철아, 봐라. 그것이 네 마음의 본질이야. 너 정말 죄인 아니니?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렇군요. 정말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또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주님이 더 많이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아니시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로부터, 이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데 이 죄로부터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 36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좀 사람이 좀 온전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보다는 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지적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사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충성스럽게 여겨 주셔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셔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은혜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가 자격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가 안 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왜 불평합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세워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안 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가 안 되는 자에게 이 직분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안 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 예수님은 자격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에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시라. 여러분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피를 상징합니다. 내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값으로 우리 죄사함 받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는 예수님 옆에 계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지적해 주시고요. 우리가 낙심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원수였어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지체가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또 병도 고치셨습니다.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뭘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도 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작은 교회, 어려움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좀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죠. 주중에 지난주에 갔더니 시청에서 와서 딱지를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좀 일이 잘못 처리된 것이 있어서 빨리 가서 제가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주중에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나서 물이 막 샌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쳐야죠. 물이 막 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프레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한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철아, 나는 가르치고 병 고치고 능력 주기 위해 능력 베풀기 위해 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왔다. 생명의 역사는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희생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언제 일어난다고요? 희생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다 봉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시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할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교회 참 예배당이 멋지고 이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제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붙잡혀가지고 교회 간다고 머리 다 밀리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종종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없는 데도 헌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오셨을 겁니다. 또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가 섬겨야 할 분들이 없는지,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희생할 것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교회도 그 목장사에 가시더라고요. VIP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고 특세 참여하는 것도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김, 승리를 주셨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잔이 너희와 함께 마시는 마지막 잔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잔이다. 이것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비극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 비극이 아닙니다. 그냥 슬픈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2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뭡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와 함께 내가 축배를 들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잔이 마지막일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너희와 함께 승리의 축배를 함께 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다시 살아나겠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김을 얻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안 되는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인들은 악인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막 그죠, 불평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박국에게 마지막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의 승리를 하박국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불평했던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막 실망하고, 그리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깃발이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승리를 보여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자기가 안 되는 자들에게 이김을 이미 주셨고 또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기가 안 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희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붙드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그래서 더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도 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은혜입니다. 자기가 안 되는 자를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세우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희생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